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녀를 통하여 주님이 주신 기업과 상급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온전히 나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의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친히 아이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빛이 되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강한 군사로 위대한 믿음의 리더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흩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마칠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더라. 못된 짐승 나를 앓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뜻뜻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뜻뜻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뜻뜻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뜻뜻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이 주일에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어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크고 깊게 싹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팔 안에, 영원한 팔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향하여 기도의 목소리를 높이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친절한 팔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팔 안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주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이 가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강하고 담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하여 팔 벌려주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쉼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생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누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누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허정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한없이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내 생활에 치해 기도와 예배를 멀리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주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응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꿈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고대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꿈의 교회에 알리는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신앙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이 바로 전날 토요일이더라고요. 토요일이니까 미리 우리 여러분들의 진짜 부모님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안부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인사를 하고 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옆에 있으면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자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인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유초동부를 지도했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들어보았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걸작품이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이 있으시면 손 한번 꽉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이지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좀 좋을까라고 고민 끝에요. 성경 두 군데의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묵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그 모습의 실체를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스스로 방어하려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요. 어느 정도 자신을 공개하는 한계선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더 친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어지면 조금 더 많이 공개하고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만 역시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공개되어지는 한계는 분명하지요. 아마 이러한 경계가 가장 없는 관계가 아마 가족 관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좀 듣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드러낼 수 있는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나를 누구에게나 다 오픈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이상은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숨겨야 해. 하는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생각을 마음속에 간직하신 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솔직히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말씀들에 비해서 많이 설교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루더라도 조금 극단적인 모습으로 설교되어지는 것이 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조금 극단적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보면은요, 좀 심하게 말해서 상당히 좀 예수님이 쪼잔하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의 기록을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그러한 생각이 더 강해지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던 참에 마침 보이던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까?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구나, 아쉽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성깔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봐라, 너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의 기록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등장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마가가 남기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 그대로 열매가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마가가 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이 배고프셨는데 열매가 없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짜증나셔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욱해버린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이자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요,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싫은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생물을 저주하여 말라 비틀어버린 이를 내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비인격적인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사건 자체를 놓고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과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구원, 회복 이런 개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파괴, 저주, 죽음의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이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라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요. 혹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봐 두려운 모습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저주할까 봐 은연중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절대로 작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나의 열매는 없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라고 결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저주를 받을까, 이런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눈에 보이는 열매 맺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지요. 열매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열매로 포장된 결과 지상주의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 결과로 교회의 중요한 일과 방법과 과정은 잘못되어져도 괜찮습니다. 결과만 좋게 되어진다면 다 용납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교회에 만연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물질 만능주의, 결과지상주의가 어떻게 본다면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포장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하거나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결과지상주의를 말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앞의 사건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이지요.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요, 6월절 절기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18만 6천 마리나 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로 그 피가 강같이 흘러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제물로 바칠 소나 양을 새끼 때부터 정성을 다하여 흠없이 키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제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도중에 발생을 해요. 도로가 발달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던 길에 소나 양의 상처라도 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전에서 인증된 제물을 판매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들은 제물을 키우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와서 성전에서 정결하다라고 공인된 제물을 구입하여 그것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정결한 짐승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것이 제사장들의 욕심과 판매상들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수익 사업으로 변질되어졌던 거예요. 그 결과 예배의 겉모습은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견고한 모습처럼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없애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1년 동안 소나 양을 정결하게 키움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속죄일을 기대하던 모습들이 없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요. 정말로 자식이 마음대로 살다가 제사 때가 되어졌을 때 성전에 와서 좋은 짐승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1년 동안의 삶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의 이벤트로 전략을 해버린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예배의 핵심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든 의미들을 다 훔쳐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죽음으로 모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하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외형적인 껍데기를 허무셨던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고 말하면서 보다 더 자신을 꾸미고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아니 정확하게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겁이 나서 더욱더 견고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성전을 깨끗이 하는 사건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마태에게 있어서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결과는요,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체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은 훨씬 좋아졌죠. 형식은 훨씬 더 좋아졌고 훨씬 더 거창했고요. 훨씬 더 멋있어졌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찾았었을 때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두 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는요, 맛있지도 않고 크기가 작아서 그냥 이렇게 어른들이 먹는 용도보다는 아이들이 재미삼아 간식거리로 먹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열리는 열매는 이 첫 번째 열매가 맺고 사라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좋은 과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가가 말한 무화과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은요, 이 두 번째 열매가 열리지 않는 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지금 잎이 많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익지는 않았지만, 즉 두 번째 열매는 맺지 못했지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는 맺혀지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았다라는 것은 그러한 첫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잎만 있었던 거예요. 멀리서 보면 당연히 조금이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첫 번째 열매마저도 아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라면 당연히 두 번째 열매는 맺을 수 없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겉은 화려하고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모습이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결론적으로는 최소 올해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러한 나무가 예수님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의 나무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저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말려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이 나무가 나타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선언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겉모습과 달리 진짜 모습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화과 나무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실체가 겉모양과 같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 선언을 성전에서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잖아요. 화려하지만 죽어 있는 상태. 문제는 자신이 지금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의 마름을 지금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습은 죽어있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결국에는 그러면 죽어있는 상태가 영원하다 하신 것이니 이것은 저주이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입니다. 예,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름, 즉 말랐다라는 개념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이 의문도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등장하는 장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주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완전히 말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지금 완전히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저주가 아니고요, 저주가 선포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화려한 종교의식을 내려놓고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다라는 어설픈 확신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가 지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꾸미려고 하지 말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습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도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죠. 왜요? 이제 바랄 것은, 이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기도의 삶이라는 것은 꾸밈없는 나에게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비법, 온전한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는 비법은요, 외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식을 버리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있는 마음 그대로 주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른 뼈를 맞추시고 주님이 그 마른 뼈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식 없이 화려한 치장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앞에 있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는가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왕의 모략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무교절의 기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의 사자가 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하여 줘요.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이었는지 구출되어지고 있었던 당사자인 베드로도 옥에서 완전하게 탈출한 뒤에야 내가 구출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는 곧바로 성도들이 모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막 두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막 두들깁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면은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바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한 행동, 그리고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라는 여자아이나 성도들 모두 함께 모여서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안전을 위한 기도였고요. 그 응답인 베드로가 지금 살아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로데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임을 알고요, 기뻐하여서 문 여는 곳 쫓아 있고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기도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로데의 이야기를 미친 소리다라고 폄하해 버립니다. 환상을 본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인 로데만 이 기도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담대함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이들, 즉 어른들은 여러분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엇입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분명 응답되어졌다는 말을 듣고도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대로 응답되어진 것이 놀랍다라는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이 로데라는 어린아이를 통하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믿는 대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표현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로데가 행하였던 모습,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요?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내가 바로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를 포장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의 나는 포장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좋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나타내고 보여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 가정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라고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무쪼록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숨김없는 표현이 부모인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대견한 모습으로 다가오듯이 주님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갈 때 우리를 대견하게 바라보시고요. 대견하게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그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때 더욱더 큰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도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로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하여 외식이 아닌 진정한 모습으로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승리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니 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하여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를 숨김없이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믿음은 시작된다는 것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속이고 겉만 멋들어지게 꾸밈으로 인하여 외면에만 충실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성도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로만 겉으로만 주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닮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셨음을 알았사오니 자녀를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합니다. 주님, 이 헌신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선언이 담겨있는 헌신의 고백이오니 주님, 이 고백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총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삶으로 인하여 세상에 주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방법을 배움으로 인하여 더 좋은 은혜의 삶을 만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